제가 여러분께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또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당신의 신앙에서 무엇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과거에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어. 특별히 우리 순복음인들이 이제 그게 많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 들고 이단으로 가고. 그렇다면은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신앙 경력과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당신의 신앙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놀라운 충격적인 문제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이라는 건 이제 과거는 소용이 없어. 지금 현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신앙에 있어서 뭘 찾을 수가 없으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예수 다 들어간데 그거는 그 어떤 이렇게 표면적인 거잖아요. 나와 관련이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과거의 신앙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틀림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한테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걸 판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영적인 민감성, 다른 말로 하면요 영적인 긴장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신앙생활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죠?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이력과 신앙적인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지금 그에게서 영적인 걸 찾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더욱 많이 받고 기도도 더할 것이며 또 진리를 알기를 얼마나 간구하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 모든 것. 근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벌어지는 일, 자 특별히 내게 벌어지는 일이 이상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야. 이럴 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 신앙을 잘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어릴 땐 잘 모르잖아. 어릴 때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선험한 우리들이 애들에게는 권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명령해요, 명령. 근데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구약,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왜 명령을 할까, 하나님은?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이 도덕적인 말씀, 어른으로서 깨달은 거를 전수해주고 싶잖아. 근데 애들은 그거 잘 몰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야. 명령하는데 안 들으면 메추리까지 들어. 이걸 습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네가 알 때까지, 네가 이해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들려지는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명령형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이 내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럼 그게 사실은 자라나는 신호예요. 명령형은 일단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주어지면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면은 순종하는 순간 성령이 임한다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날 정말 너무도 초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인류가 태어나서 이 코로나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3년을 전 세계 팬데믹에 걸린 게 역사상 없었어요.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건 뭐 잘못돼서 그렇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본이라는 겁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질문처럼 그러면 영적 긴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시점에서 리트머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영적 긴장감이 있나 없나? 분명한 건요, 영적 긴장감이 있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출애굽을 비유를 하잖아. 그죠? 근데 신앙이라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바울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때로부터 또 한 1500년 전, 뭐 그 정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적용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설교라는 것은 구약 신약을 인용해서 오늘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과 상관이 없이 그냥 그거 좋은 말이야.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게 나한테 임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단체 구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이게 아니에요.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죠. 모세 1500년 전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1500년 전 일을 얘기할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이게 뭐죠? 홍해수를 건넌 사건이잖아. 애굽의 열장이 내려서 홍해수가 갈라지는 사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모든 걸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맺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뭐라고 그러죠? 반석에서 물이 났으니 그 물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체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수 건넌 사건을 갖다가 세례받은 걸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번에도 8명 정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뭐냐면 홍해수 건넌 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홍해수 건너기 전에 애굽 삶이었잖아. 애굽은 뭐예요?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홍해수를 건너는 순간 보세요. 건너서 또 뒤쫓아오잖아. 근데 뒤쫓아오는 순서대로 물이 닫혀버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 피해 없이 다 건너. 그리고 완전히 물이 다시 하나가 돼버려. 그럼 뭘 말하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세례를 받은 것은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아니, 다시 붙어졌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기독교예요. 예, 아까 찬양 중에도 또 기도 중에도 그게 나왔죠.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 뭐 에베소 다 큰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둘 다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처럼 크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불문율이 있어요. 목회자들끼리 당신 성도 몇 명이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 규모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아. 크면 불리하다는 걸 알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세상은 큰 게 좋잖아. 그렇다고 작은 게 좋을까?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좁은 문에 대해서 했죠. 좁은 문이라는 건 제가 원어를 봤더니 장애물이 있다라는 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고 항상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좁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경을 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 들어가는 거, 모든 장애를 돌파하고 들어간 그 소수의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3년 전에 팬데믹 전에만 해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10%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 400만, 500만 국민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1000만 보잖아. 근데 그건 통계상으로 나온 거고 실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400에서 500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대한민국 10% 안에 속한 거예요. 그거 소수잖아. 10 중에 하나면 이게 소수 아니에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좁은 문 안에 들어왔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부터 이제 성령이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자, 6절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러한 일들은, 이게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우리는 지금 신약까지 다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주목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하고 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이파들이 계속해서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두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편이다. 특별히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옳다. 이게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이 옳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지,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그걸 이용해서 성경 역사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결국은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두 파로 나눠요,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하고 반아랍 진영, 러시아로 대표되는 중국까지 거기 합류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2억의 군사가 동원될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전쟁에 2억을 동원한대. 2억 동원할 때면 중국 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성경대로 흐르고 있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다음 누구 세대 이게 다 비유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메데바사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자, 바울이 우리라고 그랬어. 이때 뭐죠? 그때 믿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해석해야지. 그죠? 일단은 우리 초지순보원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이걸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 영적인 해석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큰 일 가지고만 그래?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사소한 일, 심지어는 내게 불리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이 자세가 좋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호연이가 이제 차를 새로 샀잖아요. 근데 차 번호를 보면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거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정신이에요. 차 번호를 보고 성경을 해석해달래.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뭐 딱딱,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이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번호가 나야 나. 근데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는 나훔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태어나서 내가 차를 새로 구입했다. 이게 역사적인 날이거든.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설레이면서도 다소 긴장된 이런 거, 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그 하나님 말씀을 대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이것이 영적인 민감성 내지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어떤 징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징조를 차번호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이런 일만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맞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연결이 돼. 어떠한 게 나오더라도 예수로 연결이 돼. 그리고 이 연결된 거는 성경에서 찾는 거야. 그때 희열 이루어진 거. 이 맛본 사람들은 계속 그 맛을 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성경 공부 또 예배 취한 사람들, 이게 그 맛을 본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본보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는 그거 본받으면 안 되지. 아니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받아요? 이게 잘못된 게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이걸 잘못 해석한 거야.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여자고 뭐고 짐승 다 죽이라, 이 잔인한 행동을 십자군 이 길을 들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지금까지도 기독교인이 가장 잘못한 거다.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그 부분을 보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한가 같으니라. 바울은 바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야, 여기서 보세요. 그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멸망할 자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긴장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영적인 긴장이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가 한 게, 이거 어디 생각나? 이럴 때 생각이 딱 들어야 돼.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야. 이거 구약 어디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죠? 그렇죠.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갔을 때 아론과 그들이 백성의 그 원을 들어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애굽에서 불러낸 우리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 위반이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부터 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건 또 어디에서 나온 거죠? 민수기인데 그 유명한 저 바알보올 사건 아니에요? 발람 발락, 그거 모압 여인한테 결국 그 유명한 발람 선지자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읽을 때 이거 구약 어디에 나와?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 자세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용을 하면서 바울은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이 시대가 뭐죠? 돈이 많아, 풍부해. 그 은사도 충만하게 받았어. 기적도 막 일어나고 이래. 응?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고린도교의 음행 사건이 음행 사건. 이거 뭐 진짜 말로 표현하기 심할 정도로 이러한 음행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택한 백성인데, 은사도 받았는데 영적으로 긴장돼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영적 긴장이 사라지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내가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면은 인간은
할 수 없이 본능의 노예가 돼요. 본능의 노예가 된다니까. 그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음란 아니에요, 음란물. 지금 뭐 오늘의 시대에 보세요. 뭐 핸드폰이고 어디고 그 음란물 쏟아지고 들어오고, 노인네들한테까지 그 내가 우리 어머님 걸 봤더니 그런 게 다 들어와요, 세상에. 요즘처럼 이렇게 음란이 심화된 적이 있나요? 더 큰 문제는 예수 믿는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뭐 특집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세요. 목사들의 비행, 음행 사건, 이거 뭐 말도 못하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하지도 않아, 너무 많으니까. 왜 그렇죠? 영적인 긴장이 사라져서 그래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영적인 긴장이 없는 사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자, 영적인 텐션, 긴장이 사라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맨날 원망하잖아.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끌어냈냐, 거기서 고기 감아놓고 실컷 먹었는데 너 여기 뭐냐, 우리 돌아가자.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맨날 원망 불평. 그렇잖아요. 근데 왜 원망을 하죠? 영적인 긴장이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이게 민감성이거든. 이거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도들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복받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영적인 텐션이 없으면요,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다음부터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틀림없는. 그럼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려면은 감사해야 돼요. 원망 대신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구원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 대신 늘 감사가 나와야 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야. 응?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 우리 출애굽에서도 알고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또 본보기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오늘 제목이 깨어있으라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뭐 늘 주일 설교뿐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긴장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범사에 일어난 일을 성경에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찬양도 보세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심지어 내게 불리한 일이 일어났어,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이 습관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니다.
27절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게 우리는 바울과 같이 40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에 맞고 3번의 파선과 일주야를 흑암 중에 있었으며 뭐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 뭐 계속 바울은 그 고난 속에 살았잖아.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야, 우등생이지 바울은.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나. 심지어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럴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이거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 영적인 긴장감이 어느 때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사실 주일 성수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도 인정을 해. 그러나 이것이 내 세상의 어떤 일과 연관되어서 내가 무슨 친목단체 이게 있어서 나간다. 그 영적 민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 기독교인데 가요 주일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내가 예배 참석 안 한다? 이게 한 번 빠지고 2번 잡고 이렇게 되면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 여러분 이거 긴장해야 돼요. 우리 이 약속이잖아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데 피치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어떤 약속 때문에 주의를 어긴다? 이거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들이 나는 그런다라는 것은 영적인 긴장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좋아하는 게 멀리 있어도 비행기 타고 오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가장 좋아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세상 약속, 이 정도는 뭐 봐주겠지. 그 영적인 긴장이 없는 상태예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한두 번 계속되다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으로 간 사람 많이 봤어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기본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가 이미 서 있다 하는 것도 아니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하면 자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여기 갔다 왔지? 이런 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거. 에이, 그렇게 된 거지 뭘 그래.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설령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다. 그것도 해석을 해내야 돼. 제가 나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래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 성령님. 그러면 성령의 탄식은 결국은 우리 영을 울려요. 네. 우리 영이 탄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탄식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합시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515장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말씀 사용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 정말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오늘날 저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보고, 제가 안산 이걸 맡게 된 것도 이 시대에 그거 나 증거하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에요. 그거 없이 무슨 신앙이냐? 뭐 세상적으로 해석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예요. 이걸 따져야지. 우린 자꾸 내 생각에는 뭐 신문에 어떻게 나왔고 누가 그랬.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해석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조차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이 되는 게 아닐까, 바울 같은 위대한 분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까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성령 받고 말씀 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는 것이 정말 영적인 기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숭배 있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음행이 있다, 그것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원망한다, 영적 민감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늘 생각하며 말씀으로 생각하는 우리 초지의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지 말에 승리하는 우리 초지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